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인간의 뇌리 속에 남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만 남기 마련입니다. 이 다사다난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일들이 다 뭐예요? 난자예요, 난. 이 난자가 이제 재난, 난관, 그때 난자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사실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송구영신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비록 한 해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새해에는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에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고난과 아픔을 딛고 소망으로 나갑시다.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고난과 아픔을 딛고 소망으로 나갑시다. 에베레스트 산을 멀리서 보면 아주 장엄하고 멋이 있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깎아지는 절벽과 살을 애는 듯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이든 먼 발치에서 보면 행복해 보이고 무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해요.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형편을 알아보면 문제와 아픔이 없는 집안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형편을 돌아보고 혹은 병원을 신방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가정이든 어떤 집안이든 문제없는 가정, 고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제가 물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별일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겉으로는 미소까지 지으면서 대답을 하셔요. 네,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근데 사실은요, 그분이 속으로 울고 있어요. 속은 숯덩어리가 되어갖고 새카맣게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듯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어요. 사실 그런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이상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노라면 이 고난, 아픔, 이런 불청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고통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고통이 그의 운명이요, 그의 멍해가 되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초와 재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쑥과 담즙이 그 맛이 어떤가요? 씁니까? 답니까? 써요. 써도 엄청 써요. 얼마나 그 에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재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요 쓴맛이더라고요. 인생은요 쑥과 담즙처럼 너무너무 쓰디 써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길지 않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 인생이 참 쓰다고요. 물론 단맛, 쓴맛 다 있지만 그 인생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면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과연 쓴가요? 단가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오늘 에레미야는 그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생의 쓴맛과 고난, 이 아픔을 삼키고 있어요. 그리고 삼킨 이상 그것을 소망으로 소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과 아픔을 삼킨 이상 더 이상 뱉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현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어요? 나의 뭐가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도다. 소망이 되었도다. 그 인생의 쓴맛, 고난과 아픔을 마음속에 삼켰더니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소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쓴맛, 이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딛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고난과 아픔을 딛고 소망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와 긍휼이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서 이게 심판적인 용어입니다. 심판의 용어. 곧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국물도 없다, 뼈도 추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멸돼도 이게 마땅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것, 이 쓴맛을 당하는 것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진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심판을 막아주고 있고 심판을 연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면 솔직히 우리 중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호흡하며 거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산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이 연장돼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요 이와 같은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감격을 했던 겁니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자기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그 인생의 쓴맛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소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아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새 주무시고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이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뜨고 그냥 계속 자는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아침에 눈을 떴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열일은 다 제껴놓고서라도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라요.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워도 아침마다 눈을 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간밤에 살려주신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루를 또다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해 보세요. 인생의 어떠한 쓴맛, 고난과 아픔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소망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왜 고난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고난과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침마다, 제가 새벽마다 잠에서 깼거든요. 내가 간밤에도 진멸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구나. 전날 밤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내 허물대로라면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눈을 간밤에 안 떠도 마땅한 인생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께서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이것이 새벽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어떤 인생의 쓴맛, 고난과 아픔이라도 딛고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명대사 뭔지 아시죠? 참으로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주인공 스카렛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
오늘 아무리 기구하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아무리 고단하고 아프고 쓴맛이라 할지라도 2018년 내일 또 다른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뭐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찌누르고 있었습니까? 내년부터는 하루하루가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딛고 소망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두 번째 비결, 은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다. 지금 에레미야가요,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금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요 매국노거든요.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서 심판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라,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그렇게 외치니 어느 누가 에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다들 그냥 눈이 시뻘게 갖고 에레미야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 주변에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고통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고 잠 못 이루면서 뒤척뒤척 힘겨워하고 있는데 옆에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배우자는 옆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퍼지게 자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마누라도 남편도 자식도 그렇다고 친구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독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 인생의 쓴맛, 그걸 어떻게 딛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오늘 에레미야를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그 인생의 쓴맛, 그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란다라는 뜻은 그저 이 얼굴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한다 혹은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단절되고 홀로 있을 때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기대고 붙들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신방 가면 특별히 수술 앞둔 환우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 아무리 사랑하고 힘이 되는 집사님 가족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수술실에 집사님과 같이 따라갈 수가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랑 지금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사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뿐이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정으로 도움이나 의지가 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여 도움이시여 반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엄마 떨어진 애들처럼 한없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의 쓴맛을 소망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은혜는 그래도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여지껏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름 조각조차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수년 동안 태 열매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나올 수 있기를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다렸건만 여전히 남편은 복지부동이야.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홍기를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올해도 소식이 없어. 어떤 가정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수입의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곤고하고 가난한 생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죠. 이게 보통 쓴맛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지쳐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 근본적 회의가 들 정도죠. 남들은 이런저런 간증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아무런 간증할 게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다리는 것이 좋다. 25절 2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위치가 앞뒤를 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처음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로 시작해서 26절 끝이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앞뒤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갖 소용돌이가 치고 온갖 뒤죽박죽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지라도 앞뒤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감싸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아픔의 쓴맛이라도 소망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로또 당첨 바라듯이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단계적인 기다림, 쌓여가는 기다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마침내 응답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디딤돌, 눈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완성된 성을 향해서 쌓는 벽돌 한 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기운 빠지지 마세요. 오늘 하루치의 기도 분량이 응답이라는 최종 완성을 향하여 오늘 내가 하루치의 기도 분량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성을 향한 벽돌 한 장을 얹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성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결승점에 골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치의 기도와 인내 분량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적금 붓는다. 뭐라고요? 적금 붓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적금 붓는 거다. 정말 그래요. 기도는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적금 붓는 거예요. 적금 부면 언젠간 만기가 오잖아요.
만기 때 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이고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꾸준히 적금 볼 때 만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치 기도와 기다림이 응답을 향한 계단이요, 디딤돌이요, 눈금이요, 벽돌 쌓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려왔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벽돌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지막 벽돌 한 장만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조만간에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걸 실천했어요. 매일매일마다 기도에 적금을 붓어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목사니까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적금 붓듯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붓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고 매일매일 기도 적금 부었을 뿐만 아니라 매주일 또 감사의 적금을 부었어요. 많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한 주간 살려주신 거, 사역할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매일 매주 그렇게 기도와 감사의 적금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연말에 만기가 되니까 주시더라고요. 만기가 되니까 채워주셔요. 아직 안 주신 것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는 1년 더 부래. 내년까지 더 부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많이 고단하고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주어진 고난과 아픔, 내년에도 우리 현실이 될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고통과 아픔을 안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안고 소망으로 소화시켜 이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사람은 그저 사람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심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래요. 마침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래요. 2017년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이제는 소망으로 2018년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